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살기 좋다는 거예요. 왜? 배달이 주문만 하면 바로바로 집 앞까지 오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바쁜 사람이 일상 속에서 시장 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새벽 배송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깜빡 잊고 저녁에 주문을 못해도 10시 이전에만 주문하면 새벽에 7시 전에 문 앞에 그 무거운 거 낑낑거리지 않아도 딱 배달이 되니까 얼마나 돈만 있으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어도 영화관에 안 가도 유튜브 보고 충분히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드라마도 계속해서 또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원하는 시간에 딱딱딱 배달이 되고 배송이 되고 자료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초고속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영상을 보는 것도 1시간은 너무 길어. 그래서 쇼츠가 나오고, 그죠? 그것도 3분 너무 길어. 그래서 3분도 골라서 1분으로 줄여서 보는 정말 초고속의 물이 들어있는 이 민족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시대는 이 속도와 효율성에 매몰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세상은 모든 것이 초고속인데 반해서 하나님의 시간들은 너무나 느려 보여요. 상대적으로 새벽 배송은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탁탁 오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놨으면 바로 다음날 새벽 배송처럼 응답이 오면 좋을 텐데 도대체 주문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상황은 더디게만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조급함이 우리의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영성과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의 가장 큰 영적 적대 행위는 조급함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급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 조급함의 덫에 걸렸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사방이 꽉 막혀 있어서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흩어지는 백성들과 밀려오는 적들을 보면서 마냥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과 같은 영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쫓겨서 조급해진 나머지 내 힘과 내 타이밍으로 삶을 통제하려다가 영혼의 번아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조급함이 가져온 비극을 거울 삼아서 내 삶에 브레이크를 잠시 밟고 어떻게 하면 이 속도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내가 길갈로 내려가서 일을 보고
7일 동안 걸려서 내가 올 테니까 좀 7일 동안은 기다려라. 내가 와서 제사를 드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길갈로 떠났습니다. 근데 사울은 길갈에서 7일을 있다가 온다고 한 사무엘이 7일이 돼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기 시작을 하고 백성들은 점차 사울에게서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의 신인 하나님의 함께하기를 빌고 전쟁에 나갔는데 지금 코앞에 적들은 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마음은 굉장히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내가 왕인데 내가 이 급한 상황에 약속을 안 지키고 사무엘이 안 왔으니까 내가 먼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영역을 침범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 왕에게 나무랍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랬더니 오늘 사울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오기로 한 시간에 오지 않고 백성들은 마음이 흩어지고 적들은 코앞에 와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당신이 오지 않아서 내가 부득불 제사를 대신 드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은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명합니다. 사울이 결정적인 죄를 지었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적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코앞에 쳐들어와 있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그 마음이 흩어지는 상황이고 의지하는 지도자 사무엘은 오지 않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급함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제사장만이 드리는 예배를 대신 드렸다고 변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직장, 재정,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당장 결과를 내지 않으면 도태할 것 같은 불안감, 남들은 저만치 가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는 점점 조급함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백성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통장의 잔고는 바닥이 나가는데 취업은 되지 않아요. 사업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수능은 얼마 안 남았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아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결혼할 상대자는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나 끝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도태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면서 내 영혼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응답을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75세에 부르셔서
그 후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25년이나 걸려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진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의 군대들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이들의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급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아우성쳤을 때 오늘 모세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급박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줄 아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지만 오늘 내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릴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러시처치 유나이티드의 마르커스 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만족해야 할 3가지 이유라는 칼럼을 쓰셨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만족해야 할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삶을 잘 사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다윗을 꼽을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기면서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거의 10여 년간을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사울을 죽이고 이 고통스러운 강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급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타이밍을 자기가 맞추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사울을 죽이고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을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다윗이여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당신의 손에 맡기는 때가 왔습니다. 내가 단칼에 그를 찔러 땅에 꽂게 하소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타이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내가 내 임의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일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을 들어 왕을 쳤을 때
자기의 인생의 지름길이 빨리 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하기 때문에 다윗은 기다리기로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방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인내입니다. 무조건 그냥 막 참고 그냥 울면서 겨자 먹기식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적극적인 기다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조금만 늦어져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방향이고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빚으시기 원함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얘기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는 이유는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응답했을 때 신앙의 승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받을 그릇이 아닌데 타이밍이 빨리 오게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공고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기도 제목에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기다리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으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담을 그릇이, 누릴 그릇이 준비됐는지 여러분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울 왕의 조급함은 그의 생에 그가 원하는 축복을 누리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여서 자기의 왕위를 견고히 하고 나라가 전쟁의 위험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조급함으로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그 결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망령되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 그래서 사울의 왕권은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예요. 자기가 급하게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지루하고 길다고 생각해서 땡겨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왕권을 쉽게 빨리 넘겨주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에 본인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다가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국민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패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실 수도 있고 패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세운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패하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내 촛대를 옮기겠다고 책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세우신 지도자와 교회가, 목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를 폐하고 저를 대신할 다른 교회, 다른 목사를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쓰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한국도 폐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폐하시고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9장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잠언 21장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서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고 신실한 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조급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신앙에. 오늘 사울의 조급함은 예배를, 제사를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사울에게 제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아니라 그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조급함에 쫓기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파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내미는 독촉장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주관적인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오늘 사울은 자신의 크로노스에 갇혀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보는 시각이 흘러가는 시간에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이만큼 헌신한 기간이 얼만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기간이 얼만데 결과가 왜 빨리 안 와? 그렇게 매몰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그 모든 신앙의 행위는 마치 나의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시간에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조급함은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핑계를 대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급해지면 방법 대신, 하나님의 방법 대신 세상의 방법을 쓰게 됩니다. 조급함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잠시 멈추고 침묵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는 법이 없지만 그러나 결코 늦으시는 법도 없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는 것보다 강야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버려지는 시간같이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그릇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사울과 같은 조급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하다가 일이 더 꼬이는 것은 내 안에 사울과 같은 조급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기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시편 37편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내 생각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세상의 방법을 기웃거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한번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 타이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하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새벽 배송이 좋기는 해요. 근데 한계가 있기는 또 합니다. 어떤 때는 한 개를 주문해야 되는데 모르고 2개를 클릭해서 2개가 올 때도 있고, 클릭한 줄 알았는데 안 올 때도 있고 오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저런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빨리 뭐가 주어졌는데 너에게 그거 주면 너는 망한다.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성품과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 고려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좀 들여보는 거 어떨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장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그 문제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놀랍게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만민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